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부터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4장에서 새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의 회복을 선포하고, 둘째 천사는 바빌론의 멸망을, 그리고 셋째 천사는 그들에게 퍼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형성되는 악한 세력,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건설된 악마의 왕국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된 복음으로 인해서이다. 라고 요약했었습니다. 자, 15장입니다. 여기 보면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천사가 앞에서 나온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은 어, 또 다른 재앙인지, 이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표현되는 것이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자,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네요. 앞에 언급되었던 재앙들 이외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또 나오네요. 이것은 해이왕국의 상태가 된 지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짐승과 그 우상, 그리고 그 수 666이라는 그 숫자이죠. 이것을 이겨낸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의 찬송, 노래를 부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서 있다. 그리고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데 성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검은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노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비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15장의 2절, 3절, 4절 요 부분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탄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선은 악에 대해, 성도들은 박해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에 대해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테브나클이죠. 증거장막, 테브나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적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일곱 재앙을 가진 이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즉,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이 이 마지막 재앙의 출처이다.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악마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와 같은 의미이겠죠. 자, 16절에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이제 일곱 천사들이 대접을 쏟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모세가 이집트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 중에 하나와 비슷하죠. 자, 독한 종기, 이건 질병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둘째 천사는 바다였고요. 셋째 천사는 민물입니다. 육지에 있는 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악인에게 내려지는 분노의 잔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의롭다는 얘기는 올바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율법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며 악한 자들의 행위에 합당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해가 사람들을 불태운다는 이 표현을 과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떠한 재앙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악인들에게 쏟아질 것임을 그냥 아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이 짐승은 앞에서 나온 바빌론이죠. 악마의 왕국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왕자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로마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해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뿐만이 아니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이 악마의 왕국의 최종적인 멸망을 또한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다섯 번째 천사의 이 재앙도 역시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만약에 이때 이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관대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멸망하게 되겠죠. 자,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다시 나오네요. 유브라데 강. 과거 바빌로니아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형성된 문명이죠. 이 바빌로니아가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즉 침략자들이 온다는 얘기죠. 자, 과거에 그랬듯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짐승, 거짓 선지자, 세상을 악에 빠뜨렸던 새 주체들입니다. 용의 입은 사탄이고요. 짐승은 악마의 왕국이죠. 거짓 선지자는 악마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명칭이 또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멸망의 전쟁이요. 그리고 그 전쟁의 마지막 일어날 사건으로 두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수호하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아마겟돈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재앙이 아니고 이미 앞에 벌어진 그 아마겟돈 전쟁을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한 지명입니다. 무깃도라고도 하죠. 이걸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는데 무기또와 비슷하죠. 성이. 이것은 이 주변 로마, 뭐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 이 강대국들이 부딪힐 때 그냥 큰 전쟁의 장으로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 뭐 그것보다 아무튼 항상 큰 멸망의 전쟁이 있었던 곳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마지막 큰 멸망의 전쟁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어라. 자, 여기 20절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로 있습니다. 자, 학생 교재를 보겠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땅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때 일어날 물리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전에는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큰 기품을 명하리니 그것은 북방 나라들로 물러가게 될 것이 여기 큰 기품이라는 얘기는 바다죠. 바다의 깊은 곳이 북방으로 물러가게 된답니다. 섬들은 한 땅이 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땅과 시온 땅은 본래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요. 땅은 나뉘기 전 시대와 같이 되리라. 창세기 10장 25절에는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벨렉 시대에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땅이 나뉘었다는 생각이 꽤 널리 퍼져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땅 자체가 나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땅은 실제로 나뉘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는 북쪽으로 물러가야 합니다. 육지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며 시온 땅과 예루살렘 땅,
즉 팔레스타인과 거기에 속하는 모든 땅은 처음에 있었던 본래의 자리, 자기 자리로 회복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서실 것이며 모든 육체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악인, 즉 부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소멸하여 지상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땅이 나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이때 이전에 이제 홍수 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땅이 한 덩어리였고 바다도 한 덩어리였는데 자, 홍수 이후에 땅이 나뉘어 지금과 같이 각 대륙으로 나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들이 다시 합쳐지게 된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것이 여기 계시록 16장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리라. 이 섬이 없어지는 것은 땅의 한 덩어리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산악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이 없어져서 아주 평탄한 지형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려면 굉장히 큰 재앙이 되겠죠. 자, 이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마 멸망하게 될 겁니다.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16장보다는 17장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계시록 12장 공부할 때 언급이 되었었죠. 자,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한 처녀로, 악마의 교회는 음녀로 묘사가 된다고 했었죠. 여기 음녀, 이 음녀는 세상을 타락으로 이끄는 악마의 교회 또는 바빌론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이 물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빌론입니다.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음행하였다는 표현을 쓰네요. 왜 음행이라고 할까요? 원래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한 처녀로 비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남편이 되는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 여자에 비유되는 겁니다. 하지만 음녀는 자신의 참된 남편을 두고도 다른 주인을 또 두는 것이죠. 즉, 간음하는 여인입니다. 거기에 비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한 남편인 우리 주님을 버리고 악마를 또한 따르는 그런 음탕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행하였고 쾌락에 취해 있다.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요한이 성신의 이끄심에 받아 광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을 뭐 상징한다고요? 피죠. 피의 빛깔입니다.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이와 같은 그림으로 묘사가 되네요. 자, 한 여인이 그죠?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머리가 일곱인 짐승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짐승은 물 위에 있습니다. 여기 머리가 일곱인 이 짐승은 앞에 나왔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던 짐승과 같죠. 자, 그와 같은 짐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의 왕국들, 자, 큰 왕국들,
자, 이것에 대해서 학생교재의 설명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여자와 짐승. 학자들은 머리가 7개인 짐승은 로마시가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를 암시하며 또한 주 1세기에 있었던 로마 황제의 수를 언급한다고 역사적으로 해석해왔다. 이런 의미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로마는 요한 시대의 타락의 중심지를 상징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세상적인 도시를 모든 시대에 있었던 유사한 타락의 중심지에 비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이 짐승의 7개의 머리는 로마를 상징할 수도 있고 또는 로마를 포함하고 있는 세상의 타락을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모든 도시들, 수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바벨론이죠. 그리스, 로마, 여러 유럽 열강들, 지금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를 떠올릴 수 있나요? 네, 타락의 중심지. 우리는 이 두 번째 해석에 더 중심을 둡니다. 물론 로마도 포함이 되고요. 짐승을 탄 여자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은 그녀가 여러 나라와 왕국과 백성에게 휘두를 막강한 정치적 및 파괴적인 힘을 나타낸다. 요한은 그 여자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묘사했다. 그녀는 왕들을 포함하여 지상의 주민들과 음행을 저지른다. 그녀의 옷은 권력과 부를 나타낸다. 그녀는 음료들의 어미이다. 이는 그녀가 다른 타락, 즉 악을 뿜어내는 조직, 정부, 이념의 근원임을 보여준다. 요한은 자신이 그 여자의 엄청난 사악함에 놀랐다고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여자는 자신이 이전에 지배했던 이들에 의해 전복될 것이다. 요 여자는 바빌론을 상징하고요. 근데 바빌론의 실체는 경전에 있듯이 계시록 11장 5절에 있듯이 비밀이라 그죠? 그리고 큰 바빌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 부분이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네요. 자, 비밀은 뭡니까? 비밀 결사이죠. 세상의 뒤에서 사람들 몰래 조직되어 있는 거대한 조직, 그것이 존재하고 역사적으로 항상 이 조직이 뒤에서 이 바빌론을 형성하고 악마의 왕국을 만들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뭐 음모론 같이 들립니다만은 그 음모론과 별도로 실제로 카인 이후로 계속 세상에는 이 비밀 결사가 있어 왔고 이들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악마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이 여자는 저 뒤에서 조정하는 비밀 결사, 바빌론, 악마의 교회를 알 수 있고 요 밑에 짐승은 실제로 세상에 존재했던 권력 국가들 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거대 권력 국가들이 바빌론의 조종을 받아왔음을, 지배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세상의 참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고요. 자, 뒤에 좀 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6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9절입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래서 7산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여자는 로마 아니냐라고 해석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진성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15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저 물에 대한 해석이 나왔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 큰 성, 저 바빌론 의미하죠. 자,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를 벌거벗기고 먹고 불사른다고 되어 있죠. 자, 원래 이 짐승과 음료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 음료가 들고 있는 이 잔에는 성도들의 피가 들어있죠. 근데 이 멸망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짐승이 이 음료를 미워해서 음료를 공격합니다. 즉 세상의 열국 왕국이 원래 이 바빌론과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싸워서 멸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마지막 재앙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은 어, 악인과 악인 간의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항한 싸움이 아니고요. 악인들은 자기 편들과의 싸움에서 멸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지배하던 이 음녀, 바빌론, 비밀결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것은 세상 왕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짐승, 이 세상의 왕국이 합당성을 갖는 건 아니죠. 이들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지금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상의 왕국들, 그리고 그 권력들의 실체를 보여주었고요. 이 악한 무리들이 스스로 분쟁하여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요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내 백성아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 즉 바빌론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결과로 닥치게 될 재앙마저도 받게 되지 마라.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에 참여하라. 성도가 되어라. 라고 권고하십니다. 5절부터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나는 여왕이요 과부도 아니고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장했던 큰 성, 견고한 성, 즉 바벨론.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바빌론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세상에 어떤 세력이 이 바빌론을 이루고 있나요? 어떻게 사람들을 뒤에서 음행으로 이끌고 타락으로 이끌고 온갖 사치, 음욕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나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자,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것을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이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왜 이 상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을까요? 지금 바빌론이 무너졌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상인들의 상품을 살 자가 없어졌습니다. 이 상인들이 파는 물건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물건들이었다면 사는 자가 없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치, 교만을 자극해서 팔아온 물건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교만의 중심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구매욕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경제가 파탄이 나겠죠. 이 바빌론 멸망의 한 양상은 경제 붕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현명하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비할까요?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농촌에서는 물건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농사 지은 수확물들을 모두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공급망이라고 하는데요. 경제가 붕괴되면 이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주림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 전 코로나 때도 우리 겪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은 묘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 도시들에서 슈퍼에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전체에 식량이 부족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슈퍼에서 그날 먹을 음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사재기가 벌어졌지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취약한 겁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스템이 결코 견고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바빌론이 뭐라고 했나요? 자신은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고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이 하루 동안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바빌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홍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성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저 개인 의견입니다. 여기 복술이라고 표현된 것이요. 마치 신비한 현상, 미래를 예측해 주는 것 같고, 저는 이 자본주의가 이 복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바빌론의 멸망에는 자본주의의 붕괴가 필수적인 부분일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붕괴하게 되면 지금 당장 여러분 수중에 돈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뭐 수십억씩 은행에 넣어두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 채권 이런 것들이 모두 휴지가 돼버릴 겁니다. 환자께서 오래전부터 권고해 오셨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비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비축을 해야 됩니다. 실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물들 이런 것들이 비축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할 수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없는 시기가 올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입니다. 여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어린 양의 혼인. 여기 아내가 누구죠? 예,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손도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주님과 혼약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뭐라고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즉 쇠막대로 다스릴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아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이 안에 즉 교회가 세마포 옷으로 꾸며야 됩니다. 신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 옷은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옳지 않은 행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곧 이 교회를 장식하는 옷이 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곧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백마는 계시록 6장에 나온 바가 있잖아요. 즉 승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은 충신과 진실이라 불리고요. 공의로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이분은. 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은 붉은 옷이죠. 피 뿌리는 옷입니다. 왜 예수님의 옷에 피가 뿌려졌죠?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겟세마네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옷이 붉어졌겠죠. 또 이 마지막 악인들이 멸망할 때 흘린 이 악인들의 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포도틀을 밟으시고 이 악인들이 피가 튀면서 이분의 옷을 또 한 번 붉게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오실 옷은 붉은 빛깔입니다. 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붉은 옷을 입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 모두 흰 옷을 입고 그분을 따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내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철장이 나옵니다. 쇠막대요. 우리 선자 조세 스미스 영감역에는 이것이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영감역 15절. 자,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 그것으로 그가 만국을 칠 것이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로 포도주 틀을 밟으시리라. 자, 이 철장이라고 성경의 철장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복천년 시기이죠. 복천년 시기는 온갖 세상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즉 복음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시대가 됩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특히 세상의 왕들, 이 권력자들. 자, 이들이 모두 죽고 나면 그 살을 새들이 먹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좀 끔찍하지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두 가지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큰 잔치. 여러분들은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이 잔치가 동시에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쪽 잔치에 여러분은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항상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멸망한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물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이제 복천년의 시작이 언급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노일이라. 자, 1000년 동안 사탄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첫째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자,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이죠. 자, 안타깝게도 계시록에는 이 복천년에 대한 묘사는 아주 짧게밖에 없네요. 실제로 복천년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이사야서나 아니면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천년이 지났습니다.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복천년이 지난 다음에 사탄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들이 또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 싸움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마귀, 즉 사탄이 결국은 지옥으로 쫓겨납니다. 불과 유황못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자, 이 왜 불과 유황못이라고 묘사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불과 유황못을 만들어서 그곳에 던지는 걸까요? 예,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자, 구약전서에서 사악한 성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고 묘사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불과 유황은 멸망과 악인들의 궁극적인 거처를 상징한다. 12사도정원의 보이드 K 페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선지자들은 쓰듯이 쓴 담집에 대해 말하면서 종종 죄의 고통을 불과 유황에 비유합니다. 유황은 황이라는 원소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은 경전에서 지옥을 묘사한 말입니다. 선지자 조세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은 스스로를 고문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사람 마음속의 낙담의 고통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과 같은 격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과 같은 이런 탄 고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스스로를 자책하고 낙담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즉 스스로를 고문한다고 표현했네요. 이것이 불과 유황입니다. 이들이 이 불과 유황을
못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즉, 죄를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이 죄를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불과 유황의 고통에 던져지게 되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오, 땅과 하늘이. 이건 세상이 한번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나의 심판, 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현자 조세 스미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빛을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조셉은 또한 이렇게 설명했다.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그들의 공의와 그들이 지식을 얻는 방법과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 율법과 그들이 정확한 지식을 얻게 하는 수단,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분의 숨겨진 계획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빛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조금밖에 받을 수 없었던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적은 빛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요. 큰 빛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큰 빛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것이 법이죠. 이 최후의 심판은 모든 자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미 해외 왕국의 부활, 다리 왕국의 부활, 별의 왕국의 부활들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만 아마 이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의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의로운 심판을, 악인들은 악인된 심판.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이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멸망의 자식들이 모두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둘째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 학생규제 설명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낳은 결과 중 하나로 지구는 달의 영광 상태에서 별의 영광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고 악이 멸망할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이 끝나면 지구는 다시금 변화될 것이다. 자, 선지자 조세 스미스는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며 해이 왕국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이 끝난 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는 다시 한번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대 왕국의 상태에서 해 왕국의 상태의 지구가 됩니다. 즉 불과 유리바다와 같은 형태의 별로 변화가 됩니다. 이 지구는 우리들에게 있어 영원한 상속지가 되고요. 해의 왕국이 됩니다. 우리 해외 왕국을 상속받은 우리들은 모두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해외 왕국이 된 지구에는 한 도시가 건설되는데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복천년 시대, 즉 달의 영광의 지구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었죠. 즉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요. 이 두 곳에 하나님이 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보좌가 있죠. 근데 이제 해이왕국이 된 지구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전체가 해이왕국이 되고 하나님이 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도시가 하나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한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자, 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사도들의 이름, 자, 문에는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이 성곽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거대한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즉 교회요, 성전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게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12,000 스타디온은 1,500마일, 즉 2,400km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실제 측량을 해봤어요. 이게 미국 지도죠. 자,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러면 성 하나가 이만한 크기가 됩니다. 미국 땅 거의 절반 이상 크기죠. 거기다가 높이가 또 12,000 스타디움이면은요, 2,400km.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요. 그 스타링크라는 그 인공위성들을 수천 개를 쌓아 올렸죠. 뭐 만 개 이상 쌓아 올릴 거라고 하는데요. 이 스타링크 인공위성이 지구 도는 그 궤도가 땅으로부터 341마일 높이입니다. 지금 아까 12,000 스타디온이 1,500마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서부터 이만큼 이게 성의 높이입니다. 높이. 이게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죠. 지구상에 이렇게 도시를 어떻게 세울까요? 지구가 기우뚱기우뚱 할 것 같은데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해외왕국이 된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별로 바뀌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구, 뭐, 그런 의미겠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지구라는 공간이 확장이 되니까 이런 큰 도시를 세울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성곽, 성벽이 벽에 둘러있는데 이 성벽이 폭이 65m나 됩니다. 성벽 폭이요. 65m나 되는 성벽으로 둘러싸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네, 뭐 이렇게 보석 이름이 좀 언급되네요. 보석 이름이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진주 하나가 문 하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심이라. 복천년 시대에는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두 성에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등불이 필요 없다고 했죠. 밤낮으로 비치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 왕국이 된 지구는 지구 자체에 해가 필요 없습니다.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 없습니다.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는 딱 한 그루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금단의 열매와 대비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명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만, 자, 해왕국에는 이 생명나무가 무수히 많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사시사철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 즉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예언은 여기서 끝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사말들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자, 요거 하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저도 여러 사람 만났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경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을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경전이 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말씀에 따라서 거짓 가르침이다.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 이 말씀에서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또 12장 32절에도 같이 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야 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만약에 자,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이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신명기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 모세가 한 이 말은 모세의 가르침에 한정된 겁니다. 즉 모세 오경에 한정되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모세의 가르침. 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도 역시 요한계시록에만 한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교재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이라는 구절은 종종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후에는 어떠한 경전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선언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12사도종원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만 한정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결된 경전을 변호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논고들 중에 하나는 신약전서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나 이제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계시록에만 적용되며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 압도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모든 학자들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이후에도 신약전서에 많은 책들이 기록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주에 최소한 유다서, 요한의 세 가지 서한, 요한 1, 2, 3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아마도 요한복음 전체가 포함됩니다. 즉, 요한복음조차도 계시록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는 얘기죠. 어쩌면 이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작전서에서 마지막 책에 있는 그 구절이 왜 전체 성경에 적용될 수 없는지에 관한 더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절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문들을 하나로 수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인 성경 전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기록을 쓴 이후 수세기 동안 신약 전서의 개별적인 책들이 단독으로 또는 아마 몇몇 다른 원본들이 합본으로 유포되긴 했으나 결코 하나의 완전한 모음집으로 유포되지 않았던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헬라어 신약전서 필사본들로 알려진 5,366권의 전집 중 35권의 필사본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전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34권은 서기 1000년 이후에 편찬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만 적용되는 권고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연구하시고 자신의 것으로서 어, 이해하시고요. 하여 이 말씀에 따라 스스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